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떨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말 우울한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늘 말씀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이름 내세우지 마라.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인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무리 위기 상황이 되어서도,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 될지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변호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내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을 이겨보겠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 속에 있죠. 우리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백성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끔 국가에서는 프로야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끔,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끔 여의도 광장에서 국풍 80을 했습니다. 가요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기용을 합니다. 모두가 이게 뭐야 라고 할 때쯤에 정말 우리가 짚어야 할 내용들을 짚지 못하게끔, 사람들의 국민의 여론을 잠재우게끔, 어린아이들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모두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세우면 될 것 같다고 말씀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처참하게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무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엘리의 그 집안과 엘리가 지배를 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초토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9시 예배에 주일 성수를 해야 할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의 주 대신, 나의 로드 대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주라고 여기고 말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여기는 가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 대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척하면서 하나님도 내세우고 예수님도 내세우고 때로는 직분까지 내세웁니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여호와를 믿음을 내세웁니다. 모두가 가짜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사기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나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하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어느 교회 목사이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저의 짧은 목회 인생이지만 100% 가짜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직분을 내세우고 신앙의 연조를 내세우는 경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니까 해서는 안 될 법계를 앞세웠던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처참하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와 이스라엘 나라를 처참하게 심판하고 저주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던 엘리, 그 아들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홈리나 비느하스를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죽고 나라는 패망의 위기에 처해 있고 나라는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슬픈 것은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자들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난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와 두 아들들에게 또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란 제사장이 아들의 죽음 소식에 그냥 버틸만 했어요. 나라가 전쟁에 졌어, 또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은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자 엘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와 그 가족들을 처참하게 심판하고 저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제 막을 내리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의로운 대로 행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만족으로
살았던 그 시기가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엘리와 두 아들들의 죽음과 나라의 패망과 4만 명이 죽는 어처구니 없는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사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시니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내 백성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처참하게 외면했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외치고 또 외치면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외친 자의 소리를 가볍게 여기고 그 소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우리 예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삼천리 금수강산 위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깊이 깨달았습니까? 엘리의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비느하스가 결혼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내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겠다고요? 이가보, 영광이 없다. 아들을 낳아서 기쁜 거 아니었습니다. 이 판국에 자식이 낳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느하스 아내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자식을 낳을 때에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 영광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가봇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약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남편 전쟁에 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을 낳은 것에 기쁨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면서 비느하스 아내는 자식을 낳고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했던 그 결과는 처참한 심판을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했고 나라는 저주를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교회를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이 사람 저 사람 세워가면서 비유 맞추면서 교회는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거룩한 척, 믿는 척,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척 해왔던 한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봅니다. 이 땅의 주의 종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와 심판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던 엘리와 두 아들들과 심지어 엘리의 손자까지, 엘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까지 하나님이 처참하게 멸망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입니다. 오늘 9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불행이 우리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9월 첫 주에 우리 모두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지할 때에 불행이 다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의 연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